(2월 5일) 토요 237 예배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24 렘넌트의 미리 준비 나를 살리는 기도 세 번째 캠프 재창조에 대해서 강의로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24 누렸을 뿐인데 25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24 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가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24다. 그럴 때 237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누릴 수 있다. 모르면 불신자같이 되고 불신자 심부름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과 불신자의 종노를 하게 된다. 우리에게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일수록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요셉은 이걸 가지고 가졌던 힘이 있는데 시작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누렸다. 그래서 과정도 달랐다. 어려움이 오히려 최고의 과정이 됐고 누명 썼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이 됐고 바로 왕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 처음과 끝에 문제 오나 안 오나 같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증거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24 했을 뿐인데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25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남는 것이 영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서론에 들어가시면서 삼천 제자 어떻게 세우느냐 그랬는데 진리를 핑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빨리 해버린다. 율법으로는 못 살리기 때문에 기다려줘라.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다면 반대쪽도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라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려주라 기회주라는 메시지가 오늘 4번 강의 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것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의 미리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기도 시스템을 붙잡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적인 작품을 만들고 업까지 이어가라. 그렇게 서론에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특히 본인은 호흡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고 렘넌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면 가장 힘없는 행복한 시간이 갖춰지면서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학업과 직업으로 연결되어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게 된다. 이것을 안 누린다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보일 정도로 선택되었다는 거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다.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택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위기가 두렵지 않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문제였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라. 그러면 응답 이전에 답부터 보인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계속 어려움을 만나면 뒤에 더 좋은 곳이 보이며 기회로 붙잡게 돼 있다. 혹시 특별한 불행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특별한 응답과 축복이 될 거니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생각이 나의 미래와 운명이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늘 남을 헐뜯는 사람 그렇게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 그게 근본적인 생각으로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 속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면 된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된다. 포로된 현실 속에 이스라엘이 무능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봤다. 더 진실된 것은 복음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니엘과 세 청년은 봤다. 그런데 전부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뜻으로 붙잡고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 그렇게 당연히 와야 될 것 왔다는 것 보고 필연적인 거 절대 봐야 된다. 당연히 와야 될 거 왔다는 거 봐야지만 모든 문제를 수용할 수 있고, 필요를 봐야지만, 필연을 봐야지만 초월할 수 있고, 절대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렘넌트들은 서론에 강조했던 기도 시스템, 집중 시스템 붙잡고 계속 언제 어떻게 하는가 묻지도 말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라.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에도 그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에서는 나를 살리는 기도로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 없고 그 바꿀 자신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5가지 원리는 복음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온 것, 그거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로 설명하셨고, 이 2가지가 되면 생명운동 되어진다. 이게 쉽게 되어진다 그러셨습니다. 생명운동을 말씀하시면서 묵상운동이 계속되다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서밋운동이 일어난다. 이것 하기 위해서 2가지 생명선, 기도와 호흡, 이거 실제로 해야 한다. 이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성회복이 일어나는데 위험한 신비주의 종교활동, 초능력 운동에서 빠져나와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게 된다. 그거 가지고 나에게 현장에 그리고 실제로 12사도 70인제에서 3천자 일으켰던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귀 기울이면 살겠지만 안 듣더라도 기다려주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면 치유되고 서밋되니까. 이러면 나를 살리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거 믿어라. 그리고 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생명, 영혼, 그리고 에덴의 축복, 기도 속에서 이걸 살려내고 언약 붙잡고 사명 속에서 이걸 살려내면 된다. 그 방법이 도구가 바로 묵상이다. 그러시면서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역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결론에 이거를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에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원리, 구체적인 통로가 있다. 각인되기 위해서 묵상과 함께 메시지를 짧은 단어로 정리를 해라. 그때 각인된다. 그러면 그 각인된 정리된 단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깊은 기도 들어가라. 그때 뿌리가 내려진다. 그러면 현장 가서 문제 올 때 그때 그것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체질된다 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3번째 캠프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동시에 이거를 발견하고 누리고 도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서론에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비밀은 기도는 393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의 축복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매주 확인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이러면 말씀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말씀 붙잡는 비밀이다. 그러면 이 축복을 세팅해서 계속 누려가는 거, 그게 전도의 비밀이 된다. 이때 237을 보게 되고 5천 종족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실제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진짜 답이 RUTC다. 이때 미래의 확실한 길도 보이게 되는 거다. 오직 유일성 첫 번째, 두 번째 캠프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캠프는 순서가 세 번째가 아니라 동시에 봐야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동시에 발견하고 동시에 누리고 동시에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13장, 16장, 19장에 그대로 재현시켰고 그대로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보고 그거 붙잡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보는 걸 그대로 재현을 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도 이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문제 오면 당황하고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보면 분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문제 당하면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 문제와 답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같은 것인데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시스템으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섯 원리지요. 이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동시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져서 계속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가시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나라 24 누리며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속에 복음, 구원, 생명운동, 영성회복, 증인의 다섯 가지 원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전달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발견하고 누리고 도전해 문제 속에 답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